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의지하며 늘 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장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도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세현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어간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진짜 평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 소리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 맞아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춥지 않으세요? 살벌하게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추워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오늘은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체감 기온이 영하 19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더 춥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 요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더 잘 챙기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당분간은 추워진다고 하니까 옷도 단디 잘 입고 따뜻한 거 많이 먹고, 알겠죠? 더 추울 때 아이스크림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따뜻한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요렇게 하시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 했어요? 네? 퀴즈?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가지 단어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단어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그럼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네.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억한 친구들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세계사를 배우고 있을까요? 세계사 배운다.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역사를 배울까요? 4학년은 아직 안 배우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시작 전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요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거. 그렇죠. PAXROMANA라고 써 있어요. 팩스가 아니고 팍스예요. 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위에 써 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시절에 되게 강대한 국가로서 많은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넓혀져 갔거든요. 넓은 땅, 영토도 되게 넓었고 그리고 풍족했어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로마가 진짜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고 그런 단어로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가 정말로 평화로웠을까?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힘으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또한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는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를 누리는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백성들이라든지 식민지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자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갔어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착취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던 나라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로마의 평화라는 게 평화처럼 느껴지지 않죠. 맞아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온 나라, 지배한 나라들을 다 연결해서 무언가 편리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보니까 불행하고 슬픈 모습도 가득 있는 그런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었고 이 평화를 우리는 가짜 평화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전 세계 그 지역을 다 다스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전쟁도 없고 빼앗는 것도 없고 소외되는 사람도 없는 것이 분명 진정한 평화라는 것일 텐데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평화가 이 로마의 이러한 평화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평화라면 그리고 그 평화를 지금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요것이 가짜 평화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게 이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만 하는 식민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가짜 평화, 평화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던 그 어느 날 이스라엘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 천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로마 왕? 힘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의 가장 먼저 듣게 되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요 당시에 목자는 부유하거나 힘을 가진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목자들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당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그 특별한 소식들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밝은 빛을 비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를 위한 증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는 평화를 주실 그분이 오셨어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목자들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곳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목자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들이 본 건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아기 엄마인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었어요. 요 가족을 만난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일러줍니다. 이렇게 힘으로, 돈으로 평화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아파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실까요? 큰 소리 다시 한번,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 자신들을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풀려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렇지,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도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신 대로 했을까요?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의 평화라는 건 몇몇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행복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기쁘고 큰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갖고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전쟁도 있고 괴롭힘도 있고 착취도 있고 이렇게 모든 아픔들이 가득했던 로마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요 이야기만을 봐도 로마의 평화라는 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평화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소중한 평화일까요? 1번 로마의 평화, 2번 예수님의 평화. 너무 제가 쉬운 대답을 했죠? 몇 번? 맞아요. 2번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 모든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를 우리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그것을 누리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삶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도 만나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긴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50주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어요.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알고 싶은 사람을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들만 갖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계명 나왔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게 그냥 말로 그렇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평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강한 힘을 가지면 됩니다. 넓은 것들을 가지면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라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 로마가 보여줬던 평화와 전혀 같은 모습이다.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화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너무 많은 아픈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진짜 평화, 그 평화는 싸우는 것도 없고요,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워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그것들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평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림절 3번째 주일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건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림절은 한 번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평화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주변에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천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싫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되어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친구들에게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만나며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